우리 말씀 이제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늘 펴놔 주셔야 돼요. 333페이지죠. 우리 읽기는 5구절 주보에 화면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정말 잘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울도 너무 감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부활신앙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중에 호기심도 있고 의문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이 필요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전서입니다. 좀 앞쪽으로 넘기면 있죠. 330페이지 4장 13절부터가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13절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여러분 성경의 신약의 형제들은 다 믿는 자를 말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는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해요. 성경은 우리 진짜 믿는 자를 죽은 것을 잠잔다. 잠자는 언젠가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 그 힘들고 어렵게 버텼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16절로 오면 왜 슬퍼하지 말아야 되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게 자는 자들이죠. 먼저 일어나, 부활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항상 주와 함께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로 18절에 서로 위로해라.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6절까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는데, 2절, 주의 날이 밤새 도둑같이, 갑자기죠.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3절은 이제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즉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는 못할 것이지만,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즉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게 해놓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넘어와요. 그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2장. 자, 2장 1절부터 오늘 12절이 본문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재림이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누가 영접할 거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냐, 그 모임에 관한 그 얘기예요. 우리 모이는 일, 누가 그 앞에 서게 될 거냐. 2절, 누가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벌써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으로, 어떤 예언으로, 누가 예언 받았다고 예언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근거로 왜곡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써 있지는 않으니까 뭐 벌써 일렀어, 주님 오실 거야, 내려오실 거야,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3절 핵심이죠. 우리 혹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는데 그 앞에 반드시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 날이다 저 날이다 해도 너희들 절대 미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뭐 예언이든 말로든 어떤 누가 해도 뭐 꿈을 꿨든 어떤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지금도 속는 자 많죠. 그래놓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꼭 온다. 그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지, 그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4절. 그래놓고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다. 그래놓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여요. 자기를 높여요. 예수를 높인 게 아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요. 주장해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죠. 5절.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다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지금 아까 불법한 자 말하면 이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언젠가는 나타납니다. 그의 때에. 그런데 그걸 막는 것이 지금이다.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그가 나타나고 싶어도 억제하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자기의 때가 오면 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즉 이 불법의 비밀이, 그가 나타내려고 막 어떤 그 불법들이 지금 성행하고 이미 활동하였지만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억제하는 것이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 억제가 옮겨질 때까지, 그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억제하고 있다고 계시록에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나타나는 거지, 지가 나타나다고 싶어서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막는 자가, 억제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다는. 그 다음에 8절. 그때에 이제 나타날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풀어주면 나타나는 거죠.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어순이 좀 바뀌었어요. 예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피하시리라, 멸하시리라, 그렇게 됐어요.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이런 모든 속임을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 아까 미혹받지 말라 그랬죠.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 보는 것, 자기 수준, 능력만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것도 은혜가 필요한 것.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의심해도 막 신앙생활 대충 해도 내버려 둬버리는 것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다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한다? 심판받게 한다. 네, 자, 덮어요. 이제 덮어도 돼요. 다시 이걸 쭉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알기 쉽게.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36편에 걸쳐서 우리가 계시록을 나눈 적이 있어요. 한 3년 다 돼가네요.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는 그냥 핵심만 그냥 뚝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간단히라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의 재림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간단히 다스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3절이 아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죠. 뭐 금액이 엄청나더구만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너무 이 보이스피싱도 지능화돼 있고 정교한 수법을 쓰고, 오히려 그냥 관공서 직원처럼, 나 세무서 직원인데 뭐 경찰서 직원인데 뭐 금융업 직업인데 막 직원을 사칭해서 행세하니까 거의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속이니까 속아서 넘어가는 자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뭐 알려주라, 뭐 계좌번호가 얼마냐, 뭐냐,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사기라고 하고 그냥 덮어버리시면 돼요. 대꾸하면은 끌려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배교는 예수 믿는 자를 배교하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교리를 배반한다는 뜻인데,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정상적으로 믿다가 뺐다하니 돌아서서 어두움 쪽으로, 그 비진리 쪽으로, 거짓 쪽으로 속아 넘어가서 진리를, 예수를 버리는 것을 배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이게 우리 말씀 쪽에 5가지로 표현되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악한 자, 4개로 되어 있네요. 이걸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적하는 자, 이렇게 표현돼서 성경은 대적하는 자다. 뭘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래서 대적하는 그리스도, 대적하는 권세자, 적그리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표현이. 그 다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그래서 자신에게만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리, 예수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 표적, 기적, 불의, 이렇게 불법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여요, 미혹해요. 내가 진짜다, 권세가 있지 않냐, 막 징조가 있지 않냐, 막 뭐 능력이 있지 않냐. 나중에 다 그런 것이 여러분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이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다 성경에 다 설명을 드렸지만 다 잊으셨을 거예요. 다시 할 기회가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재림 때의 핵심 표징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가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실 않아요. 이가 와야 예수님이 바로 오셔요. 그게 성경은 7년 차이로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네, 이 징조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오늘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어디 피한다, 뭔다, 뭐 전쟁이 일어나도 그거 아무 상관 필요 없어요. 말씀이 맞으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우리가 믿는 예수의 자리에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실제는 가장을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걸 다니엘서는 작은 뿔로 표현되어 있죠. 작다는 말은 기간이 짧다는 의미고, 뿔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권세가 있긴 있는데 작은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만 권세를 부리고 멸할 자라는 뜻으로 작은 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 주인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재림의 주님을 대적하고자 세운 사람이에요. 대리자죠. 맞아요. 사탄의 대리자.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뭐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 지목해서 그 사탄의 적그리스도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자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기적과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2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많이 등용이 될 거예요. 용이, 여러분 계시록은 사탄, 마귀, 대적을 용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다 써 있어요. 사탄, 마귀, 옛뱀, 그것을 용. 계시록은 용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탄이 이렇게 보면 되죠.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니,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은 짐승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언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승표 받지 마라, 짐승표 666 짐승표 받지 마라. 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게 이제 뻗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짐승표 그러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용이 사탄의 권세와 보좌와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언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만 합니다. 제가 뉴스를 들었거나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좀 전한 것이니까 여러분 다 받아주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4대 세력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4대 세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을 6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계시록 9장 15절에 되어 있고, 이게 여러분 제 3차 대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핵전쟁.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4대 세력의 전쟁을 통해서 10뿔의 권세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7머리 10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다니엘서도 그렇고 7머리 10뿔. 그러면 여기서 7머리가 뭔데? 7 대장이란 뜻이에요. 대장. 그러면은 성경에서 7머리라고 한다면 자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정복한 나라가 6나라가 있었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6개. 성경이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7머리니까 7번째 이스라엘을 잡을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중동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잡을 나라가 앞으로 그 세력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0뿔의 권세는, 10뿔은 권세 왕들을 뜻하는 건데 10뿔, 10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 뿔을 뽑고 거기서 작은 뿔로 등장한다. 그래서 7번째 이스라엘 나라다면서 8번째 왕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처음 이렇게 나타나요. 한 일의 언약을 맺고 나타나요. 한 일의 언약. 그러면 여러분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69일에는 이미 지났어요. 한 일회만 남았어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뒤부터 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일에 7년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막 난리치고 막 이 세계가 막 불안해 있는데 한 일의 언약,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을 말해요. 7년 평화조약을 이자가 딱 제시를 하고 등장을 해서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나요. 힘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아요. 혹시 저 구원주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이런 정도로 유대인들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져요.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나 딱 7년의 중간에 본색을 드러내요. 이게 유브라데 전쟁이 중간에 일어나거든요. 이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번색이 일어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다니엘에서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우상을 세우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니까, 거기다 절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고, 각 나라에는 우상을 세워서 여기다 경배라고 할 것이고,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온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서 42달 동안 통치를 합니다.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7년 동안에 뒤쪽 완전히 세상의 왕이 돼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계시록 13장 3절과 14절에 꼭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러니까 뭔가 저격을 당하든지 해를 받았냐고 죽었네.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경배받는 자로, 야 이거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상황이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다 그거 뻔히 지금 허락하고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왜 끝장을 낼 시간이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경배하겠어요? 예수 없는 자들 다 경배하죠. 살라니까.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계시록 13장 8절에 딱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그 경배하면 안 되니까, 경배하면 우리도 똑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로 취급이 되니까, 그러면 주님과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구원, 마지막 구원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안 하면 다 죽여요. 그래서 창세일로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나팔 황충이 환란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계시록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음녀를 등에 업고 활동을 해요. 여기 음녀는 뭐냐면 모든 종교를 활동에 등에 업고, 그러니까 종교가 그에 올라탄 거죠. 권세 위에 타락한 모든 종교를 말하는데 여기에 배교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는 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그쪽에 동참하게 되고, 성도들도 다 그쪽으로 돌아가게 돼요. 뭐 제대로 모르면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죽이니까. 그럼 이 세 땅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는 방법이 다 있어요. 주님이 뭐 그거.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게 중요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자라고 돼 있어요. 무적행으로부터.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뿌리라고 있던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실제 모델이 있었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서 8장에 실제 모델. 그게 이스라엘을 헬라가 잡았을 때 그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네 나라로 쪼개져서 위에 셀루쿠스, 시리아, 수리아, 거기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자가 실제로 적그리스도 역할을 그 당시에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들을 다 파괴하고 돼지피로 내려드리고 자기 우상을 세우고 자기에게 경배하라, 내가 신이다라고 동정까지 만들고 한 사건. 이게 실제 다니엘 8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자의 역할을 할 자가 또 다시 나타난다가 계시록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7장 8장이고, 7장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설명을 하면서 실제 이런 자가 있었다, 8장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 했을 때는 그 자가 앞으로 나타날 자로 했는데 우리는 지났잖아요, 그 시대가. 그래서 고자였네라고 확실하게 100% 확신이 되는 거죠. 말씀에 그대로 돼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들어가 있던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적행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니까 올라와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들어가서 내 대리자로 할 거냐라고 그 들어간 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왕들을 모아서 앞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머깃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의 군대를 다 모아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과로 예수님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끝난다는 사건이 성경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보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해준다고 말씀해요.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뭐 보여드릴 건 없지만 7년을 딱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7년이 잣대 이렇게 있어요. 7년 시작, 여러분들이 연주부터 시작하니까 시작, 중간, 끝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를 가지고 하죠. 이게 시작, 중간, 끝. 그러니까 7년. 그러면 여기가 이제 7년 전이잖아요.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냐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아까 복음서.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우리가 환란이라 그러잖아요. 7년 환란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마태복음 24장을 기준으로 보면 4절에 사람의 미혹을 꼭 말씀하셔요. 끝까지 사람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6절에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나서 난리야, 난리. 지금도 뭐 조그마한 전쟁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뭐 중동일에 일어나잖아요. 더 앞으로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진과 7절에는 지진과 기근, 누가복음 20에는 전염병까지 이제 지진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기근 점점 먹고 말 식량이 없어집니다. 뭐 기후나 뭐는 거 전쟁 때문에. 그다음에 전염병도 뭐 코로나 같은 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는 시작 단계고 앞으로 어떤 게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면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끝이 아니니라 그래요. 예수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더 심해진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7월 환란이 남아있어요. 아직 전 얘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차차차차차차 무르익어서 이것저것이 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환란을 말해요. 네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그래놓고 네가 환란이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요. 누가 죽어요? 예수 믿으려고 고백하는 자들. 그때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잡히니까 다 죽이니까 발각되잖아요. 그때는 자녀들이 다 일러 바쳐요. 우리 엄마 예수 믿어요. 잡아가라 그래요. 그런 때가 오니까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준비해 놓으셨고 하여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결국은 사람의 미혹이죠.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보자고요. 7년 시작점에 어떤 일이 사건 벌어나는가. 시작점에 7년 환란 시작점에 아까 한 일의 언약이 있다 그랬죠. 한 일 언약. 7년 평화조약.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요. 아, 저게 적그리스도네. 그러니까 평화의 사도로 그렇게 딱 가장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권세가 있어서. 결국 열불의 세력, 그 열불 나라, 열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뭉쳐져 있는 하나의 그 세력이 있죠. 그 권세를 얻고 등장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야 평화조약 해. 내가 중재할게. 그러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딱 잠잠해지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로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처음에 시작됐어요. 물론 이제 이 여분 중간에 뭐 두 증인의 사역,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 이게 다 계시록에 나온 건데 이제 뭐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지금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겠냐? 중간에 환란 중간을 항상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환란 중간에는 세계적인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딱 중간에. 핵전쟁이죠. 그래서 누가 이겨요? 이 자가 이기죠. 열불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래서 모든 세상 권세자로 딱 올라서요. 이거 누구나 해볼 자가 없어요. 이거는 딱 그 중간에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중간에 이제 모든 권세를 잡았으니까 이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색.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본색이 중간에.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멸망의 가정을 세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나만 경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를 요구하고 마운트다를 통치하고 그래서 뭘로 통치해요? 666 짐승표를 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받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몸에다가 매매 이 딱 두 가지예요. 매매 용도고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예요. 이건 그래서 절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걸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이제 짐승의 수요 또 사람의 수라. 그러니까 짐승을 내가 섬기겠다는 하나의 자기 그 표예요. 그래서 그 짐승 표를 잡으면 예수님하고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막 살려고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더 수명 연장해 보려고 그거 받아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안 받는 자들 핍박하는 거예요. 경비 안 하면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부터 이제 끝까지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3년 반 42달이죠. 1260일 통치 자기 짐 합리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살 수 없는 시기죠. 사실은. 그러면 끝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까? 예수님 재림이죠. 7년 끝에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죽입니다. 음녀가 뭐라고 했어요? 종교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7장 16절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열불과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필요 없어요. 이제 뭐 다 잡았는데 뭐 세상 권세. 내가 하나님이 내 못하는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종교와 정치는 손 안 잡는 거예요. 다 정치에 이용당해요. 지금은 좋죠. 뭐 맛보고 뭐 좀 어때 도움 받고는 하지만 정치는 정치고 여러분 그 종교 신앙은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평화시대니까 합력하여 나가지만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에 다 살게 나가지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아까 예수님의 재림하니까 그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 왕들 군대를 모아서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붙잡혀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데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잖아요. 아, 이런 사건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가 언제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사로니가 교회도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야, 언제 오냐, 이제 오냐, 지금 오냐, 시작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신앙을 지키고 믿는 자에게 피할 길을 항상 주셔요. 도망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멸망에 가는 것이 그런 거든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도망해야 되냐면 지금 아까 시작, 중간, 끝 A, B, C가 있었잖아요. 언제까지 도망가야 되냐면 B 시점까지 도망가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년 반. 이 시간이 두 증인, 여러분들이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별과 같이 사용하는 증인들이 성령의 사역, 회개의 사역을 이때 해요. 이분들에게 다 여러분들이 피할 때를 가르쳐 주셔요. 어디로 피하라고, 어디가 예비처라고. 그게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에 광야로 도망가면, 광야는 예수님의 피난처를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간 보호했던 것처럼 불기둥 부름기둥으로. 그래서 네가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흐르지 않고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곳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표현한 거예요. 광야로 도망함에 1260일 동안 3년 반이거든요. 42달. 그러니까 날짜로는 1260일이에요.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 양육한다 그러죠. 보호하고 먹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 1260일 이때는 못 살아요. 짐승을 섬기지 않고는 못 산다니까요. 짐승표를 안 받고는. 그러니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피한 너희들을 내가 1260일 동안 내가 너를 양육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때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곳. 그래서 14절은 뱀으로 옛뱀, 즉 사단, 적그리스도죠. 사단, 적그리스도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요. 1년, 2년, 반년을 양육받으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전쟁 일어나기 전에까지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제대로 믿음 지켜서 순종하는 자라면 전쟁 3분의 1이 죽는 것에 안 되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믿음 따라서 피한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자녀들이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빌딩이 막 몇 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가는 자가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안 간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뒤에는 이제 뭐 산속에 가서 숨어 살든지 3년 반은 버텨야 돼요. 어찌됐건. 산속에서 옹달샘 파고 이제 3년 동안 버티든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고 계셔야 천사들 통해서 이제 나중에 잡아 끌어올리시겠죠. 왜냐하면 여기 다 불바다로 만드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오신 거거든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임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다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는 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다 멸망될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 활동을 허락한 이유가 저는 계시록 17장 17절 13장 8절로 한번 들어봤어요. 이는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세상 주권자잖아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즉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야 우리가 세상 한번 왕돼서 통치해보자 이거죠. 통치해보자. 우리 뜻대로 그 마음을 주사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적그리스도에게 주게 하시되.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가 여러분 우리는 다 답을 내시겠죠.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이 다 해놨잖아요. 피할 기도 해놓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내가 와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란가 다 말씀이 응하기까지 네 나라다. 네 알아서 마음껏 한번 누려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7년이에요. 그래서 한 일회가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7년. 13장 8절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그래서 경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살아기 전에 안 와. 맞습니다.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50세라고 가정을 해봐요. 100세 사신다면 50년이 남았어요. 5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오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가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때는 없겠죠. 목회도 안 하니까 말해줄 수가 없겠죠. 꼭 야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때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종들의 따라서 꼭 하나님 예비하신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라. 거기에서 연단되고 연단돼서 나중에 휴거할 자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다. 꼭 여러분들이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심판 때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8명 식구만 놔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다 이렇게 그 핏줄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세상을 다 정리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때 불로 싹 심판해 버리고 불로 심판하면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중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불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물 심판이었지만 앞으로 지금 오실 때는 무슨 심판? 불로 다 꼬실르는 다 꼬실르는 거예요. 불심판이에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재림에 영접하고 죽은 자는 첫째 부활자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이 땅에 다시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은 이제 신학들이 갈라지는데 저는 성경만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너는 내 형상이다.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렸나요? 못 누렸나요? 못 누렸어요. 죄 때문에 쫓겨나버리고 에덴 동산은 없어져 버렸어요.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된 곳이고 자기 형상을 닮아서 내 형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사탄 마귀 부하되고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이 땅 위에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 우리 육체를 가진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의 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죄짓기 이전에는 영원토록 살았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969세를 무드셀라가 살았잖아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성경에. 죄가 있어도 없은데 계속 살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 성. 부활시켜서 영원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에덴 동산에 복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뺏겼던 것을 구약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뭐 1000년 2000년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1000년 만에 끝내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 이상 살아봐야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는 성경의 이사야서에 자세히 되어 있죠. 그걸 여러분
꼭 알고 왜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해서 휴거자가 됐고 신부의 거룩한 반열 흰옷 입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 믿는 자로서는, 육체를 가진 믿는 자로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천년 동안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누리게 하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죽고 천국 간다면 그냥 뭐 바랄 필요 없잖아요.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예수만 잘 믿고 있으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지만 다 설명한 건데 뭐 다 잊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조금 5시간 그런 거 쪼개서라도 한번 계시록 한번 다스려 드리고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종말을 앞뒀던 이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적인 세상적인 종말을 앞뒀던 두 가지가 하여튼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아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7년 대환란이 있던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날이 있는 줄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확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정말 믿음으로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이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잘 해주셔서 언제 부르시든 할렐루야, 정말 겸사와 기쁨으로 서시되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 삶이 우리가 그걸 이루는 근본적인 에너지고 힘입니다. 말씀, 예배, 말씀, 기도. 다음 주는 느헤미야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여러분 오늘 설교도 한번 다시 꼭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1, 2절.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